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공적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두 진영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회의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동일한 그 흐름 속에서 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래서 회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의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도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대단한 사도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는 개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개인기를 그렇게 발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개인기도 개인기지만 팀워크가, 팀플레이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지적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IQ라고 하죠. IQ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 지수를 뭐라고 해요? EQ라고 합니다. EQ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그룹 있잖아요. 공동체, 그룹의 어떤 지수와 능력을 이게 GQ라고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로 쓰이긴 했는데 저는 그냥 GQ라고 오늘 불러서 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요. 전국 대학생 수련회에 이제 인솔하셔서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는데 마침 그때 팀워크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이때 서울대 학생들과 한동대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참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대는 뛰어난 학생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그 어떤 뛰어남 개인기들이 참 좋아서 그게 강한 성격을 보이는데 한동대는 상호작용하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이런 팀 프로젝트를 되게 잘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대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은 있지만 편협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서울대의 IQ 개인 능력이라는 게 높잖아요. 근데 이 한동대는 함께하는 팀워크로서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 GQ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전혀 완전히 그렇게 했다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동대 그 학생들이 당시에는 뭔가 좀 이런 어떤 훈련들이 잘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룹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고요. 또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있고 친구들의 어떤 모임들, 아주 친하게 자주 보는 사람들의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요. 개인이 다 특별한 성격이 있지만 또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어떤 성격,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개별적 능력이 탁월한 모습도 있었지만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유기적 공동체로서 보여졌던 이 GQ도 되게 모범적이고 훌륭했다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그런 거 생각하는 어떤 여유는 없지만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지향해야 될,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림은 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바는 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먼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회의가 다 마쳤습니다. 좋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문서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바울과 바나바 편에 돌려보내면 될 터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중요한 리더인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서 설명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굳이 그 먼 길을 또 갔다가 오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렇게 편지만 보내면 되겠다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모습들, 이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중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할 텐데 배려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 리더들을 함께 보내요. 이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성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배려와 존중 때문에 나온, 존중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령 요즘 오늘날로 보면 회사의 어떤 본사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지방에 있는 그 지사에 전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메일이나 어떤 공문서를 딱 발송하고 그 회사 내에 어떤 그 인트라넷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딱 보내면 그래도 되죠. 돌아가긴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본사에서 직접 임원진들이 내려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건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방송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상 편지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이 영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배려, 거기까지 세심하게 먼 길이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감시하고 확인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좀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을 담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조금 더 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다른 뭔가 추가하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그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도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모교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또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거기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올렸어요.
그 자체도 되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런 안디옥 교회를 니네 뒤에 나왔지 뭐 이방인들이니까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요, 선한 순환 구조가 상호간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선한 어떤 구조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게 상호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권위로 누르려고 하고요, 힘으로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더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진짜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 안에서도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으면 그걸 지향하면 좋겠고, 뭐 사실 일터라고 하는 게 뭐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조금 이익과 자기 관심사 어떤 취향을 따라서 이게 나뉘어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일터 안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작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터의 관계 면에서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공동체가 이런 어떤 모습이 되기를 좀 우리가 아무 상관에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걸 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비록 때로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이런 태도를 좀 가꾸어 간다 해야 되나?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게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편지 내용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요, 사실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말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피셜로 막 그냥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공동체에게 어떤 게 유익할지를 따라서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혼동을 준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갔다. 그러니까 그 간 사람들은 그들의 독단적인 행동이고 개별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어떤 동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요, 소위 이제 예루살렘 교회 편에서 보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교회 출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판단과 일탈을 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로 괴롭히고
혼란을 주었다라고 그 잘못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뭐 이렇게 둥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죠.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대 용어래요. 그러니까 집을 헐어버리거나 어떤 짐을 풀어서 해체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말로서 그들을 말로 그들을 혼란케 하고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토대 자체를, 기본적인 것을 다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한 거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솔직한 인정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교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당연하겠지 생각하겠지만요. 아니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 그런 겸손한 자기 인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들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헌신되이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왔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공적으로 그걸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도요, 바울과 바나바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 말을 듣는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고 그 단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상대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 여러분 말에서 마음이 보이는 법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과 공정에 대한 판단이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감성적인 대처와 배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Q, IQ도 있었지만 EQ적인 어떤 모습도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세심한 조치들이 겸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반응해야 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편지의 말미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하나 더 추구해야 하는 것,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나를 괴롭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겁게 짐지우고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쉼을 주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31절에 보시면 이 29절에 평안을 원한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31절에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참 이 공동체가 어떤 중심으로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결정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성령께서 하셨다. 뭐 되게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성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정말 근사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그들의 마음이 일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는 그걸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좀 구하면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개인이든요. 자기 중심적인 그 유익한 이익이나 그 유익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쫓아가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그래야 되지만 일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특히 이런 마음과 이런 기본 정신을 같이 공유하도록 더 성장해가고 더 이 퍼센테이지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사실 교회를 다닐 때 뭐 주일날 이 예배에 오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예배 참석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사항이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라 뭐 이런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침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걸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무겁게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야고보가 4가지 윤리적 요소를 요구를 하고 있구나. 제가 지난주도 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이방과 그 우상 제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떤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왜요? 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요. 뭔가 권면을 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굉장히 심오하고 영적인 듯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하지만 때로 보면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혼란을 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어떤 부분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음을 쪼이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과 불건전한 단체의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을 심겨주려고 하고 마음을 쪼여오는 어떤 강압적인 것들이 작용하면요. 그건 대부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다 이단이거나 불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런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뭔가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쪼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권면은 그런 어떤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삼가하라고, 그리고 나는 평안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어떤 말의 태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떤 말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의 내용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가족이든 뭐 일터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고 그렇게 관계 맺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두 사람이 안디오구를 향했고요. 그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해피엔딩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했잖아요. 괴롭혔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아름다운 반전이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요, 이런 그런 어떤 은혜로운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들도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해요.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뭔가 어떤 은혜가 서로 이렇게 선순환되어지는 어떤 공동체, 그룹,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가 메말라 가고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든 심지어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 안에서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도 교회나 교회인들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그런 어떤 작은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안건을 다룬 게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할 만큼 초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다른 훌륭한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신앙적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공동체 전체가 보여준 그 모습, 공동체만의 그 성격도 중요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어떤 모범적인 모습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시작하는 15장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다, 맞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 교회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환영할 때 4절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할 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했다고 나와 있고요. 어떤 중요한 사안을 회의하는 그 6절에 보면 그 어떤 역할을 맡은 책임을 맡은 사도와 장로들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참 뭐랄까요? 너무 근사하고 멋진 건 뭐냐면 환영할 때 교회가 있고요. 환송할 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고 있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인기가 뛰어난 몇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팀워크를 했는지를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IQ와 EQ와 GQ를 다 보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올바름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IQ에요. 해당하고요. 소통과 실행 과정에서 따뜻한 감성적 배려를 발휘해요. 그게 EQ예요. 그리고는 공동체의 연합과 희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GQ의 모습이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IQ와 EQ와 GQ의 어떤 이런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골고루 반영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일터나 어떤 내 교제 모임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일터에 제가 파트로 있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일터 안에서도 이런 어떤 지수들이 공동체로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성격들이 조금씩 바뀌어 자라고 더 충만해져 간다면 정말 얼마나 근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어떤 성격과 특징이 그 처치 좋은 교회 가면 좋아. 여기 참 마음이 따뜻해.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서로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참 좋아. 이러면 참 좋겠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사실은 그 가족들의 어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격들이 다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들도요 사실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야 되고 뭔가 더 충만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에서 볼 때에 우리 가정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 그런 어떤 성숙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속한 각각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생명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진정한 영적인 지수가요, 이런 영적인 어떤 지수의 면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